아니 제목입니다. 이런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헬라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의 유래를 살펴보면 페르시아가 당시 중동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였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페르시아가 영토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100만 대군을 가져가요. 맨 처음에 만난 나라가 그리스라고 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합쳐진 그리스를 만나게 돼요. 100만 대군이에요. 항복하면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속국으로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주대의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원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우리 문화를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 영토를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 전쟁을 합니다. 게임이 되질 않아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지게 돼 있어요. 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전쟁이 마라톤 지역이라는 들판에서 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데도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병사가 비틀비틀거리며 달려옵니다. 성문을 열으십시오.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 문을 여니까 비틀비틀비틀 하면서 그 광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오기까지 거리가 42km랍니다. 100만 대군을 그리스도의 몇만 되지 않은 군대가 이긴 거예요. 결국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게 되면서 바로 이 전투를 기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했어요. 유앙겔리온.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온 함성으로 그 기쁨으로 넘치는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하는 기쁜 그 말이거든요. 앙겔리온 천사 그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진 천사.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지면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진 천사 이 뜻이거든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그라사인의 광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가 마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지요. 바울을
따라갔다가 1차 선교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 자이지만 나중에 하우하고 바울에게 신학을 배우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의 군인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으로 오셔서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어둠의 세력 사탄을 이기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같은 그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왔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 말이거든요. 폭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폭탄으로 작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거라사 지방의 비참한 광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예수를 만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2절, 3절, 4절, 5절에 뚜렷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거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대. 어디 삽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대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하도 동네 사람을 괴롭히고 두려움을 갖다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 사이가 그 당시 무덤은요 석회암으로 동굴같이 이렇게 파가지고 시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린 동굴입니다. 동굴. 여기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놀리고 두려움을 주고 자기 몸을 해하는 돌로 찢고 자기 몸까지 해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가족이나 그래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보면 8장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상황이 발가벗고 살았어요. 왜? 옷도 다 찢어버리고 하니까 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 같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얼마나 광폭하고 폭력적이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가족도 갈 수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면 이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싸우려고 해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라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교류가 끊어져 버리는,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서 호소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또 중재할 수 있는 미국이나 우방국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우리 아들이 잡혀갔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징병제니까요, 국가에서 보내는 데 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이 가자지구 전방에 근무했는데 그만 하마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울면서 호소하는 것을 봐서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유수해서 말한 걸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안식일이죠, 그죠? 이제 오늘로 이제 그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 안식일 날 그들은 전쟁 안 해요. 끝나면 탈 것 같아요. 30만의 병력을 모았답니다. 다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다고 해요. 어디까지 갈라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참된 이웃이 있습니까? 광인들 같아요. 광인들 같아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인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어디 가는지 삶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광인을 누가 어떻게,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유일하게 찾아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시려고. 믿습니까?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 어둠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분, 인간의 타락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6장에 가서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죄에. 그 배후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어둠의 세력, 광인의 그 광폭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입니까? 유일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환경, 여러분 다른 직장, 여러분의 사업처의 이 어둠의 세력들 안 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광인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발가벗고 사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덤 사이에서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소리치며 희죽희죽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를 향하여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속에 역사하는 그를 붙잡고 있는 그걸 만드는 그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고 주님만이 명령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시면 악한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계시면 악한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주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주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고 하면 꼼짝없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오늘 이 광인에게 오실 때 그 광인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독사혀인지도 모르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기록해 헛되고 헛되도다고 그랬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헛된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했어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도록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고친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록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광인이 알아봤죠.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속에 숨어 역사하는 귀신이 알아보는 겁니다. 자,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롭히지만 않으면 끝납니까?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은 사단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지 아니하면 변화가 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사탄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권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인가?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니라. 군대라고,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말해요. 군단 한 6천 명이 군단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6천이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 하나도 상대하지 못한 우리들이 그 사람 속에 6천인의 귀신이 들어가니 어떻게 온 동네 사람이 달려들어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게 됐대. 예수의 명령에 귀신이 도망가고 쫓겨났습니다. 물론 돼지에게 들어갔지만 주님의 명령에 꼼짝없이 다 나왔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권능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광인을 세 사람 만들었다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계셔야 나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계셔야 온전하게 앉아서 똑바른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선포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회가 전도하죠.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괴롭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안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루도 아니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곤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다 나오고 쫓겨가고 그 일로 물론 감옥까지 들어가지만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예수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다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18절에 하도 고마우니까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나와서 고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우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경을 바꾸고 우리 현실을 바꾸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반드시 그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까? 바꾸었으면, 해방됐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까? 만약 주님 안에 해가 낭낭거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내가 정말 새 사람 됐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 뭡니까? 전도자의 사명이었어요. 데가볼리 지역의 전도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주님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 따라오고 밤낮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받았으면 이제는 거룩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보십시오. 지금 온 산천이 난리가 났잖아요. 단풍이 들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좀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감나무가 그리 많읍디다. 우리 검단동 말고요. 손도 되지 않아. 그래 그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질퍽질퍽 하는데 보면 전부 홍수라 홍수. 좀 따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모든 산천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여주고 자기가 나타나야 될 그 극점인 사명 그들이 보여줘야 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분을 빨아먹고 물을 빨아먹으면서 그 줄기가 주는 혜택을 가지는 받았습니다. 가지 역할은 뭐입니까? 그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식 마음껏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판을 쳤습니다. 발가벗고 사는데도 발가벗을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가족과 살 수도 없었고 동네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귀신은 우리와 상관없으니 좀 봐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견딜 수 없어.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 현장이 좋으니까 그 따라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너가 받은 것, 너가 깨달은 것, 너가 오늘 또 혜택 입었던 것을 가서
동네에서 가족에게 간증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명 있는 자들은 사명자들입니다. 무엇으로?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내가 변화된 나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만이 새 사람을 만든다고, 이 사회를 누가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서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럽니다. 추수할 자가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할 자가 넘치는 것이 부흥된 교회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르게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희낙낙하고 직분 가지고 땅땅거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받은 바 은혜를, 예수님만이 참 복음심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긴다고, 저주에서 해방시킨다고, 더러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한다고 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고, 오늘 그 그라사임 데가볼리 지역에 전도도로 파송한 주님의 명령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된 전도자가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전파하니.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요것이 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습니까? 그것 가지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어둠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는지, 광인 같은 세상에서 오늘 또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셨는지 똑바로 가서 알려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얘기하고요, 아내에게 얘기하고요,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이 가을에 풍성히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에 전파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전파했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이 행복해졌겠습니까? 동네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혹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속을 썩이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사는 분 가정이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생활이 어렵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 만나서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고요, 깨부리지 말고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의 치료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하심에 이제는 올바르게 순종하고 살면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내가 그 주님 안에 진짜 만나면, 진짜 만나는 삶을 살면,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를 어거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어둠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물질로도 안 됩니다. 사람들로 안 됩니다. 어떤 정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뭘 얘기합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 찾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하며 왔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오늘 이 광인을 고쳐주려고, 광인을 전도자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다 녹아지셔서 그 사랑 앞에 딱 붙들려서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만 하면 독사여 같은 말을 뱉어낸 우리들,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죄가 더덕더덕 묻혀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천국민으로 세워서 거룩한 천국길 가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똑바른 사명을 깨닫고 그냥 희낙락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대가볼리의 전도자로 세워졌던 이 광인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로 정말 사명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